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기다렸는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소망했는지요,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내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저리가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줍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형령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임을 느끼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평안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음, 우리의 오만함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평안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행동하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앙의 교제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에도 움츠리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나의 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나의 의지로 내 욕심으로 무엇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미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칭찬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당회장 황석형 목사님에게 성령이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목사님에게 육신적으로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상황에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한가나 장로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육신적으로 아픔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조속한 치유의 손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군복무에 임하는 청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위로의 주님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모양으로 서로 생각이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먼저 믿는 자인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여 주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갈등이 완화되고 서로 이해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히 탄자니아에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신혜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원주민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실제 성경을 구두로 전파하는 데 힘쓰는 최정호 선교사님 가정,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센터를 새롭게 건축하면서 고아들을 보살피고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딜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더욱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인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여러 모양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출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이 심해지는 환경적 어려움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일본의 핵 오염수 배출 등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선한 결과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님들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바른 믿음으로
잘 영육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애쓰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5절과 30절 우리 이렇게 봉독하겠는데요.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고 25절과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마지막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나 반갑죠? 2달 만이네요. 8월 중순에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을 해서 2달 동안 이렇게, 그때 한여름에 사실 저희가 예배를 멈췄는데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바닥에 보일러를 뗐습니다. 그래서 따뜻하죠? 약하게, 아주 약하게 떼서 일부 예배만 틀었기 때문에 표시는 안 나지만 지금 공기가 따뜻합니다. 벌써 이렇게 따뜻한 옷들 입고 오신 거 보니까 2달 사이에 시간이 많이 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없도록 이렇게 날마다 얼굴 보는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반갑고 귀한 얼굴들 다시 만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주의 영광과 은혜가, 또 은혜의 귀한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찾아오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입술을 주관하시며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이웃 형제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줬던 두 사람은 디모데라는 목사와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같이 사역하고 변함없는 성실한 믿음으로 그를 잘 보필함으로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사도 바울이 아닌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쁨의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병중에도 자기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는 먼저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을 또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목회자로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정식 목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제자를 넘어서 아들처럼 항상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나의 아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데, 그런 아들처럼 바울을 돕고 사랑했던 그런 귀한 형제였습니다. 22절에 디모데가 연단을 겪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시면 그때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디모데가 겪으면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르며 변하지 않고 그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의 헌신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돕는 것처럼 나를 도왔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이 디모데의 동역을 통해서 또 디모데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위로가 되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도 보고 뭐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가끔 메시지 성경을 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 설교가이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번역을 해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현대어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메시지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내용을 너무 많이 의역을 해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그 직역된 본문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어야 되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읽기를 권합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쉽고 그리고 저희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체험한 이야기가 그 성경을 통해 번역할 때마다 그 사이사이에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티모시 is the real thing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디모데는 진짜야 이런 뜻입니다. real thing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은 사람이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 있죠. 이 사람 참 뭐라 그러죠? 진국이야. 실제로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한글 번역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진국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디모데가 성실해, 충성스러워, 헌신적이야 다 좋은 말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디모데는 진국이다 이러면 우리가 다 끝나는 거죠. 어떻게 진국인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애매하지만 내 마음속의 느낌으로 디모데는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확 와닿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저만 감동을 받은 것 같으네요. 여러분 진국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너 참 진국이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칭찬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또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내게는 이런 사람이 다시 없다. 너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가 내가 어렵다. 물론 이제 감탄어로 표현한 거지만 좀 과장법이죠. 뭐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겠지만 정말 디모데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의 뒷바라지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굳이 바울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호르몬의 외아들이긴 했지만 그는 풍족한 가정에서 아주 기원받고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던 형제요 청년입니다. 저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디모데는 부자였고 저는 가난했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전혀 바울을 따라다니며 고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정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의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바울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쫓아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리고 지금 또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를 도우면서 힘이 들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변함이 없이 바울을 돕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디모데만 있겠어요? 도망간 사람도 많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에 바울이 너무 서운해서 그의 말년에 자기를 도망간, 이 세상을 배교에서 이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아리스타고도 떠났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함께하며 그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이 디모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고, 또 바울이 가야 될 교회를 디모데가 대신 가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바울의 말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감당하기도 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 내게 다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국인 사람, 하나님 앞에 내게 너 다시 없는 사람이다라는 칭찬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이 날까요?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또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이름도 어려워요.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냥 일반 성도였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점 말씀에 자라서 그가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서는 그러한 성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경비를,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를 모아 전달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지금 바울에게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수감된 로마까지, 지금 유럽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이니까 지금의 마케도니아 섬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오는데 길이가 몇이냐면 1500km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보로 걸어서 걸리는 날짜가 4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1500km를 걸어서 배를 타고, 어떨 땐 또 마차도 탔나요? 뭐 그러면서 40일 동안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1500km를 해봐야 그래도 머네요. 부산까지 뭐 400km밖에 안 되니까. 저는 운전을 해서 1500km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18시간을 운전을 미국에서 있을 때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호텔에 도착을 한 1200km를 넘게 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걸어서 그 길을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길이 좋긴 합니까? 산도 건너야 되고 배도 타야 되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오다가 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든,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병으로 끙끙 앓으면서 몇 달 며칠을 고생하다가 간신히 회복이 된 다음에요, 바울을 끝까지 돕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나를 봤으면 얼마나 봤다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놀라운 인격자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 너희 무리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에바브로디도 선생님을 살려달라고.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병보다 오히려
교회에 염려를 끼치고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얘기가 마음에 더 걸린 겁니다. 아,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기쁨을 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목사는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제가 아프다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아파도 안 아픈 겁니다. 실제로 제가 건강하기도 하고요. 제가 잘 안 아프기도 한데, 올해는 또 이게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런지 제가 환절기마다 관리는 감기도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감사하게. 근데 이렇게 아픈 것도 말하지 못할 만큼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인들을 걱정해. 여러분 얼마나 참된 목자예요. 바울이 볼 때 그는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부자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하고 성실한 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일꾼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2장 1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읽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원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방문을 못 하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통해 내가 너희의 사정을 듣고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디모데가 위로가 되고 너희가 나의 위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니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위로 그러면 이걸 아니라고 굳이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위로와 좀 다른 단어예요. 이게 웁시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용기를 주다, 안심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디모데의 헌신을 보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서 참 몸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안심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안심을 시키는 사람, 목사의 마음보다, 여러분 저는 안심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이왕이면 그러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안심을 주는 사람,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을 붙드는 사람,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25절부터 보면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헌신한 자다, 나와 함께 주님의 군사가 되었고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메신저고 나의 사용할 것을 도왔던 성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죠? 3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못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나와 함께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돈이 없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 있어서 마음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걸 누가 대신 채워줬다고요? 에바브로디도가. 제가요, 요새 신방을 못 가죠. 뭐 요청하면 가지만 제가 전화해서 제가 신방 가도 될까요? 못 하겠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잖아요. 다들 뭐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하니까, 또 마스크 쓰고 신방하기도 부담되니까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못 갑니다. 병원도요, 가고 싶은데 병원에서 못 가기 막잖아요. 제가 정말 그 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007 작전합니다.
지난번에도 병원 가가지고 수술 환자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요, 안 들어보내줘가지고 병원 앞에서 왜 왔냐 그러길래 진료받으러 왔다. 진료받으러. 우리 집사람은 정형외과, 저는 신경외과. 그리고 카페에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병실도 못 들어가니까. 미국은 아무리 그래도 목사는 들어가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목사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애타고 못 만나서 힘든데 이거 누가 해줘야 되죠? 목자들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목자들이. 여러분이 대신 전화해주고, 저도 연락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신 만나주고, 지금 이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드처럼 바울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준 그 두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한 저의 마음에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바울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찾는 일꾼이 누굴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어요.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잘 못 나가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혼자 유지하고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TV로 시간 맞춰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묵상 메시지 아침마다 듣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 믿음 지키기도 급급하다, 그거를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겨운 시대를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뻑하면 감옥에 가는데, 복음만 전했다 그러면 감옥 가는데, 매를 맞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사람 형제 일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바울을 돕고 그 바울의 사역을 대신하면서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제 위로자가 되라, 그럴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바울이 되고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성도.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읽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창세기 설교하면서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 라멕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로할 것을 마음에 믿고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는 6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래요? 노아가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의롭고 완전한 자가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는요, 내 눈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롭고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욕심과 감정을 버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잠깐. 그리고 주님을 다시 붙드는 사람, 잠깐은 내가 주님 앞에 눈을 돌리지만 그러나 내가 영혼이 예민해서, 믿음이 예민해서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이게 의롭고 완전한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창조과학회에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지질학자나 기상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태초에는 비가 온 적이 없다. 우리가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안개가 뭐예요?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농사 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라는 것은 원래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 자체가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하늘에 큰 구멍이 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외선이 생겨서 그때부터 구름이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파란 하늘만 있었다라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위에 하늘에 구멍이 나고 자외선이 쬐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 이제 구름이 되고 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는다고 치면 노아는 평생 동안 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이 세상을 멸하게 할 테니까 너 120년 동안 방주 져. 그 약속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도 못한 거,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가 신실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말이죠. 이 세상이 잠길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하늘의 그 영광 그리고 세상의 무슨 명예와 권세를 바라고 바울을 돕고 동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곳곳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못 가면 디모데를 보낸다, 다른 사람을 보낸다,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과 상관없이. 그게 바로 주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야,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전혀 앞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교회를 나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롱받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기업 중에서는 주일날 교회 못 나게 하는 대기업도 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나 지금 젊은 집사 중에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해요. 다른 게 핍박 아니거든요. 너는 왜 교회 나가냐? 교회 갔다 와서 너 오늘 점심 같이 안 먹어, 이러면서 놀리고.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롱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진짜 성공이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죄와 욕심을, 너희가 덮여진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찡그러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활짝 피게 만드는 너희의 믿음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로하는 믿음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나중에 목베임 당해 죽잖아요. 그 당시 철학자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야, 무슨 놈의 예수? 십자가 달려 사형당한 그 죄인의 구원자라고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이 미련한 놈들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칭했어요. 근데 그 미련하게도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죽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얼마든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들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광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들은 누리지 못한 영광이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주의 복음이 온 유럽에 퍼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 사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아침 그 묵상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일 시편 29편인데 천둥치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 다윗이 밖으로 나와 덩신우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 천둥 소리가 무섭고 벼락 소리가 무섭고 비바람이 무서워 숨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벼락과 천둥과 비바람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깨달은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 벼락과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 소리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소리야. 그러니 다윗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달려나와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춤을 출 수 있겠어요? 누가 찬양할 수 있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믿은 것처럼 이 코로나19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 브로드처럼, 아니면 노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칭찬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 돌아보며 주님을 위로하고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형제자매를 위로하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하나님이 밝혀오는 그 빛을 이기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의 고통 속에도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진국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의 인생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받는 말씀이요, 내가 주님 앞에 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주님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고, 나의 믿음이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120년도 기다렸는데 우리는 2년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며 육신의 병마와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부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이영식 목사님과 김영광 목사님께서 목산수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산수를 받고 나면 대예배 때 첫 주일 날 항상 축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이영식 목사님이 먼저 1부, 2부 축도를 하고 다음 주에는 김정광 목사님이 대예배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영식 목사님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평안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잘 마쳤고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위로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2달 만에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코로나 와중에 한가나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이 장례 절차를 아주 간소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정현 집사님 오늘 아드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광고가 조금 있는데 제가 빠르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서부터 예배는 이제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다만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아직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점심 식사 역시 제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직자와 목자는 예배 우리 거리 간격을 위해서 되도록 일부 예배 참석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시작이 됐지만 매일 아침 묵상 메시지가 전달되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토요일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것만 영상으로 해서 토요 새벽기도회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입교 세례의 신청 우리가 봄에 못했는데 가을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각 부서의 교육자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만약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육 열심히 받으시고 문답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 특송자 지원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목사님 가정에서 새로 안수받은 목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아이 안고 나와서 하는데 가정인에 해도 좋고 뭐 중창으로 해도 좋고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8분 이하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고3 아이들과 재수생 아이들이 수능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시는 지금 계속 하는 중인 것 같고요. 우리 위에서 마지막까지 잘 최선의 결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매년 소공동 마을 축제라고 해서 우리 롯데캐슬 아파트에 있는 주민과 전체 이 동네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잔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 롯데캐슬 앞마당에서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타일 벽화 붙이는 거를 교회 아이들이 해서 일단 공원에다가 전시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그건 아이들이 하는 일이고, 저희가 가난하고 소외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도리 50개 정도를 100개를 짜서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 교회가 맡은 개수가 50개입니다. 재료는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여러분은 손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뜨개질 잘 못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잖아요. 집에서 소일거리로 요번 주까지가 마감이거든요. 요번 주 토요일까지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2개 정도씩 떠서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재료는 행정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실 가져가셔서 그대로 떠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좋은 일이니까요. 우리가 가난한 어르신들도 돕는 일이니까 꼭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 사역하셨던 이찬영 목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3시 반에 부임하신 예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1월 달에 부임하셨는데 위임식을 갖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우리 조성호 장로님, 고 조성호 장로님의 큰아드님이신 우리 조은칠 목사님의 또 성역 40년에서 원로 목사 추대식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3시 반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2시 10분에 차를 맡길 걸 대비해서 2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축하하실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식 목사님과 김정광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안내석에서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여기서 드시면 안 되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콩떡인데 맛있게 드시고요. 나중에 목사님 2분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우리 일주일 동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음 주일 날 기쁨으로 뵙겠습니다.